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0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도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또 다음 주로 넘어가네요. 다음 주에서도 이제 40장 말씀 한 번 더 볼 테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도입부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셉이 무죄함을 이 보디발이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어찌되었든 간에 이 요셉이 무죄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 사이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 허물을 덮기 위해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우리 어제의 말씀에 함께 나눴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 허물 때문에 요셉이 억울하게 이렇게 갇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4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는다. 그런데 사실 이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 중에 어떤 인간적인 성공을 바라보고 내 자식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혹시 진짜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요셉처럼 되기 원하는 사람이 정말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요, 우리 그냥 생각에는 노예 기간과 옥에서의 기간이 그냥 되게 짧은 것 같이 보이죠. 39장이나 40장에만 등장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요셉이요, 옥에서의 생활 기간과 또 노예로서의 어떤 기간이 각각 얼마 정도 되는지는 사실은 나오진 않지만, 이 총 옥에서의 생활, 노예로서의 생활, 감옥에서의 생활, 이 두 어떻게 보면 진짜 자유를 빼앗기고 힘들었던 고생했던 그 기간이 몇 년인지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애굽에 처음 이렇게 노예로 팔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의 나이 17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된 것은 30살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13년을 옥살인지 노예 생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억울하게 13년을 감옥에 갔다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그러길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오랜 기간을 이 요셉이 이 옥과 각각이 얼마나 되는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13년의 기간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도 이 기간을 기억하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17년 동안 진짜 도련님 대접받으면서 살았던 요셉이 13년간 그야말로 천대받고 엄청난 수고와 고통이 수반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어찌됐든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집에, 그 후에 이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이 옥에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자가 이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합니다. 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죠. 친위대장이니까. 그리고 이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역시 이 왕을 노엽게 해서 그들이 범죄해서 이 옥에 갇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볼 때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과거로 생각을 해보면 장금이 생각나시나요? 오나라 아주 오나라. 네, 대추 맛이 난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정도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굉장한 권력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왕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입니까? 우리 요즘에 너무나 잘 알죠.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대선 후보인데 총격 피습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총을 빗맞는. 더군다나 이보다 더 전에는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피습으로 사망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의 어떤 케네디 대통령이라든지 피습당한, 그 외에도 정말 이런 많은 이 권력자들이 이에게 있는 그 위협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과거는 어땠을까요? 그러니 이
왕의 어떤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왕을 죽이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뭔가요? 여러분 사실 뭐 와서 칼로 이렇게 이 당시에 멀리서 저격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칼로 와서만 죽여야 되는데 뭐 이런 경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뭐가 쉬웠겠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음식에 독을 탄다든지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술을 맞고 떡을 맞는 어떤 그 가장 그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 왕의 어떤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왕에게 있어서 정말 측근들,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 옆에 두고 이 일들을 맡겼을 것입니다. 뭐 우리도 그렇죠. 문고리 뭐 옛날에 뭐 문고리 3인방 이렇게 있었는데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죠. 그 왕과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권력자들을 누가 수종을 듭니까? 바로 요셉이 수종을 들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친위 대장 보디발이 직접 이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대단한 권력자들의 수종을 드는 일들은 그냥 너 고생해봐라 이런 차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역시나 여기에서도 보디발이 이 요셉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더 재밌는 거는요 6절에 보시면은 아침에 요셉이 들어갔대요. 어디에? 이 권력자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옥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같이 죄수로 그곳에 갇혀있는 요셉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죄수입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보디발이 요셉을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이 두 권력자가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의 낯빛이 어둡습니다. 근심에 가득 찼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이 꿈을 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꿈을 꾼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일단은 이 당대 꿈의 의미가 어땠습니까? 이 고대는요, 이 꿈이 일반적으로 어떤 미래를 그린다던가 어떤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이 현실들을 반영하는 것이 꿈에 나타난다라는 어떤 신의 계시쯤으로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이 둘은 어떤 상황이에요? 최절대 권력자인 바로를 노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둘이 한나라시에 꿈을 꿨으니, 그것도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꿈을 꿨으니, 이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국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들이 꿈을 꿨는데 이거 진짜 뭔가 신이 뭔가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 줄 사람이 없으니 굉장히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이 낯빛을 보고 요셉이 물어보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요셉 보면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요셉이 눈치 백단이 됐어요. 요셉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눈치가 있는 사람이었나요? 이 도련님 요셉은요, 눈치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꿈 꿨더니 어떻게 해요? 형들이 기분 나빠할 만한 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떠들고 다니고 뿐만 아니라 막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이나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전혀 눈치라는 것은 뭐 없었던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눈칫밥을 먹어야 눈치 볼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이 눈치 백단이 된 요셉이 이제 그 과거의 이 도련님 이건 다 벗어 던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요셉이 눈치를 채고 물어봅니다. 이 낯빛이 어두우니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두 권력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권력은 없지만 이러한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8절에 요셉이 8절에 말하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전에는 어때요? 그래도 여러분, 이 애굽에는요,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이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술법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꿈을 수많은 꿈들을 뭐 듣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어떤 학술적으로 연구도 하고 공부하고 뭐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봤겠죠. 뭐 통계를 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꿈의 해석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자기들이 꿈 꾸면 권력자니까 그런 사람 불러다가 이거 무슨 꿈이야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꿈을 꿔도 해석할 사람을 부를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면서 그 꿈을 이야기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가요?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게 되죠. 우리 생각에는 막 우리 어렸을 때 뭐 꿈장이 요셉 뭐 이러면서 꿈도 이전에 많이 꾸기도 했었고 어떤 꿈에 대한 해석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 아닌가. 이후에 바로의 꿈도 해석을 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뭐 요셉이 꿈 해석에 대해서 뭐 공부한 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해석 아니 모든 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에 대한 해석은 어디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해석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들이 성경의 전문가들을 찾았던 것처럼 꼭 반드시 성경의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연구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본문 안에 떠오르는 질문을 먼저 찾게 됩니다. 이게 성교단에 있을 때부터 어떤 계속 훈련됐던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이 질문이 생기면 질문에 대한 물론 이제 질문 없이 본문을 풀어갈 때도 있긴 한데 그 질문이 있는 경우에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뭐 처음에는 말씀을 보기도 해요. 막 이렇게 보다가 그러다가는 이제 주석을 보기도 합니다. 주석을 보통은 봐요. 주석이 뭐 여러 주석들 뭐 뒤에 제가 일부러 막 됐고 이거보다 더 있어요. 창세기 주석만 올려놓은 건데 창세기만도 한 뭐 컴퓨터에 있는 거 포함해서 한 4개 정도의 뭐 당장에 창세기만도 제가 학자들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는 게 해밀턴, 뭐 월키, 그리고 브루스 K 월키, 뭐 그리고 고든 웬함, 뭐 오경의 어떤 중요한 학자죠. 뭐 그 외에도 백석 쪽의 어떤 그런 목사님의 어떤 주석서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관찰들을 보고 거기에서 뭐 본문 원어를 또 거기가 나름 또 주석자들이 해석한 것도 보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까지 가냐? 설교도 찾아봅니다. 설교도 뭐 지금 난 3-4편 정도 봐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 볼 때마다 한 주석서 한 4개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설교도 기본적으로 4편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보고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답을 주실 때까지 주신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누구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대책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고 그게 정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수 있냐라고 뭐 누가 물어볼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게 진짜 말씀을 볼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반드시 그 질문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제가 창세기 40장까지 오면서 이 안에서도 사실은 주석에도 없는 그런 해석들이 몇 개는 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찾는 거 물론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요 주님이 들려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던 하나님의 해석을 들었던 요셉이 이것들을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이후에 바로의 꿈을 어떻게 누가 해석합니까? 수많은 어떤 이 꿈 해석자들이 이 애굽 왕의 곁에 있었지만 그들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요셉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해석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창세기 40장의 주된 어떤 맥락의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어떤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 그럼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과 씨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정말 풀어질 때 뭐 관찰했던 것들과 그 질문이 하나로 아우러져서 나에게 분명하게 내 어떤 가슴팍에 어떤 심겨지는 그 메시지로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 듣는 경험을 너무나 그때도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씨름해서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으로 끝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서 듣게 되어지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석은요, 여러분 요셉이 이 해석의 전문가여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요셉이 해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겁니다. 씨름하는 자, 궁금해하는 자, 정말 그것이 저는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밭의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밭 누구예요? 결국 그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서 듣는 사람들 누구예요?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비유에 대한 뜻을 물었던, 계속해서 씨름했던, 예수님에 가까웠던 그 제자들이 좋은 밭이고 그 말씀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좋은 밭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그 말씀과 씨름하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정말 삶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분투와 노력들이 있는 그 밭이 좋은 밭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냐면요, 이 말씀이요,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더라고요. 아니 내 안에 가장 깊은 면에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와 어려움, 내 어떤 그 나도 몰랐던 것들을 해결해 주시더라니까요. 저는 또 정말 놀라웠던 게, 제가 이제 코로나 때에 청년부에 마가복음을 쭉 강해 설교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이 코로나 때에 과연 무엇이 예배고 정말 뭐가 본질이, 어떤 본질이 무너졌고를 말씀을 통해 해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 이러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이런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주는 그 풍성함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목사님들의 어떤 해석 설교 듣는 거는 그 전부를 맛보지는 못해요. 제가 항상 설교를 하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를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죄송함이 너무 큽니다. 진짜 내가 그 말씀과 씨름해서 깨달았을 때의 그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은혜는 차고 넘쳐서 흘러간다고 하죠. 여러분 차고 넘치기까지 제 은혜가 그 넘친 것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다 맛봤다니까요. 한 100을 하고 나면은 이 중에 한 10 정도? 뭐 그 정도를 설교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풍성한 그 은혜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어떤 그런 배경들을 보면 뭐 여러가지 사제주의가 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놓는 것이, 그것이 종교개혁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에 라틴어로만 쓰여 있어서 신부들만, 어떤 사제들만 읽고 해석할 수 있었던 그 성경을, 그래서 뭐 영어로 번역했다가 뭐 위클리프 뭐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루터도 독일어로, 이것도 라틴어는 애초에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라틴어 성경이 원전인 것처럼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성경을 번역하고 어떤 일반 어떤 우리 모든 신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그들에게 준 것이 종교계의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만인 제사장으로 이어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요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성경을 다시 목사님들에게 떠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있는데 목사님 이거 해석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 내가 생각했던 어떤 해석, 내 본문 안에서 내 어떤 그런 내가 바라봤을 때는 이거 같은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는, 목회자도 일단은 씨름을 해야 돼요. 더 씨름을 해야 되겠지만 성도분들이 더 열심히 씨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목회자가 긴장합니다. 목회자가 이거 말씀 그냥 대충 주석 몇 개 읽고 이 뜻이 이런 거구나, 남의 설교 듣고 요거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일들 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씨름하는 여러분 목회자의 역량, 여러분들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씨름할 때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 올라간다라는 게 지적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해석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너무나 범람하고 있는 이 말씀들, 설교들 그저 듣고 이런 거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씨름하고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읽어내고 나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듣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이 말씀에 있어서 그 실력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지적인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자주 들음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